네, 오늘 누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본문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 구절하고 함께 이어서 볼만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들어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7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참석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식사 자리에 가건 자리에 가면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굳이 명패가 안 써 있더라도 오늘 어떤 분이 오는지를 대충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순서가 대강 정해집니다. 어르신들이 주빈석에 그렇게 앉아야 되겠죠. 중국에 살 때는 중국의 이 식탁에 가면 대부분 다 원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탁이면 어디가 상석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원탁에는 분명한 상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앉는 자리에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수건 그게 놓여 있는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자리에는 그냥 이게 천이 포크나 나이프나 수저를 이렇게 감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주빈석에는 이것이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빈석이에요. 그러면 밥을 사는 사람 자리는 어디냐? 그 주빈석의 맞은편 자리가 밥 사는 사람의 자리인 것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원탁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앉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밥 사는 사람이 자리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그 원탁 테이블에 앉는 그 매너예요. 특별히 주빈은 어디에 앉느냐?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 보이는 자리, 그 다음에 문 쪽에 밥 사는 사람이 앉습니다. 뭐 이게 아주 정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다 택해서 앉은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전부 다 청함을 받았는데 먼저들 와서 다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자리죠. 청함 받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는 마지막 자리에 앉으라고 초대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의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대받았을 때 자기가 먼저 내가 주빈이다 생각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 더 높은 분이 오거든 당연히 더 높은 분 때문에 자기가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형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바리새인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청한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 안에 나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나 정도는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시장통을 지나갈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장통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11조와 모든 헌금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았냐면, 아니 구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의 에티켓을 얘기하는 본문입니까? 아니, 성경이 여러분, 물론 성경은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굳이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희들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아, 혼인잔치에 청함받거든 높은 자리에 먼저 가지 말고 저 낮은 자리에 가 있어. 그러는 것이 너희가 나중에 영광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야.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를 주는 잠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7절부터 14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11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보았더니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 겪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천국에 왔는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왔는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끝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를 주님이 아니다,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지금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맨 끝자리에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맨 끝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그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아니, 나에게 이 면류관이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전부 다 내려놓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면류관으로 씌워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그러한 원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누군가를 청할 때 높은 사람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에는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은 너희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몫을 우리에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높은 사람을 우리의 잔치에 청하기보다는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청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신분 상승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 자리에 누군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행사 자리가 빛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내년 2월이면 둘째 주가 되면 4주년이 됩니다. 아무도 안 부릅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은 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높은 사람을 불러오고 누군가 대단한 사람을 불러와야 그 자리가 빛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켰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도자의 집에 모여서 지금 있으면서 무엇을 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4장 2절을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한 사람을 데려다 놓아요. 그 사람을 누구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올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에게 가 있는 거예요. 더 소중한 그 인생 하나에 주님의 관심은
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할 때 누가 더 상석이냐, 누가 더 윗자리에 가 있느냐,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투고 있었고 그렇게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생명을 오히려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드러나기를 더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더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은 옳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또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증상이 없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신드롬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리새인 신드롬이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면 어깨를 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자기의 믿음도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되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 신드롬이에요.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만이 가득한 것,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것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